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초청에 성공하셨습니다. 초청에 성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며칠 많이 혼란스럽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될라나 하는 그런 걱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요. 지금도 곳곳에서는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국가의 상황을 내다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 한국을 사랑하신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국가적으로 위기처럼 보이지만은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더 잘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실 기회를 주시려고 이번 일이 터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국가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남의 말 안 듣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왜 그 평범한 최순실이라는 여자의 말만 그리 잘 들을까? 그 여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할까? 여러분, 그런 아마 의아심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보면은 답이 보여요. 최순실이라는 여자는 대통령의 신이요, 대통령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이 젊은 사람들 흔히 컴퓨터에서 아바타라는 말을 쓰는데, 아바타라는 말은 가상 공간에 나타나는 나를 대신해서 무슨 일을 해주는 그런 캐릭터를 아바타라 그러는데, 바로 최순실의 아바타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은 최순실의 허수아비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최순실이가 말하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앞에서 춤추는 사람은 박근혜였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한 여자의 말을 한 나라의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그 말에 끄북 죽고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했을까? 뭐 하나하나 옷 입는 것부터 코디 하는 것부터 대통령 연설문부터 어디 가서 누구 만나는 것까지 다 그 여자의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바로 최순실은 박근혜의 하나님이고 박근혜는 최순실의 광신도였다.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걸 좀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최순실이 아버지 누구지요? 최태민이라는 목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목사라는 말 쓰면 안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붙여주는 건데 그 가짜예요, 가짜. 최태민이라는 사람으로 그슬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은 5번이나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교의 성녀 출신이고 무당과 점쟁이로 이름을 날린 사기꾼이, 이 최태민이가 후일에 영세교를 만듭니다. 영생교와 영세교가 좀 다른데 이 영세교를 만들어서 교주노릇을 합니다. 그 영세교는 어떤 교인가 하면은 불교의 깨우침과 기독교의 성령 강림과 천도교에서의 인내천을 말하는 것, 이 세 종교를 합해서 자기 나름대로 만든 사이비 종교. 그래서 그 종교에서는 우주가 진리이며 인간이 우주이고 우주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서 이 최태민이가 바로 박근혜 어릴 때부터
박근혜를 영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섞여 살지 못했고 어릴 때부터 청와대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 안에서 어머니가 총 맞아 죽는 거, 아버지가 총 맞아 죽는 거 다 보고 경험한 그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친구가 없어요. 세상에 사람을 못 믿어요. 왜? 자기 아버지를 지켜주는 경호실장한테 자기 아버지가 총 맞아 죽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근혜를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접근해서 그 외롭고 어려울 때에 박근혜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어떻게 장악합니까? 이분이 점쟁이라 그랬잖아요. 꿈을 통해서 내가 꿈속에서 너희 어머니 유경수에서 만났다. 너 어머니 보고 싶지? 어머니 말씀 듣고 싶지? 그러려면은 내한테 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어머니 만날 수 있어. 어머니 음성 들을 수 있어. 여러분, 혹시 무당 굿하는 데 가보셨나요? 대 잡는 사람 영매라 그래요. 대 잡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은 그 귀신 들어간 것이 그 집안에 죽었던 사람, 죽었던 딸, 죽었던 어머니, 그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딸의 목소리가 그 귀신 들어간 영매로부터 나와요.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런데 박근혜가 어머니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정말 세상 친구 한 사람 없을 때에 이 최태민이는 박근혜를 불러다가 어머니 음성 들어라. 지금 너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다. 그때에 박근혜는 최태민이가 완전히 신이에요. 그런데 이 최태민이가 죽을 때에 최태민이의 딸인 최순실이에게 아버지를 지배했던 영이 최순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최순실이가 강남의 유명한 점쟁이에요. 무당이에요. 최순실이하고 박근혜는 40년 동안 친구처럼 지내왔어요. 최순실이가 아마 박근혜 대통령보다 2살인가 어려요. 그러니까 최태민이 딸인 최순실이하고 박근혜는 어릴 때부터 최순실이 밑에서, 점쟁이 밑에서, 무당 밑에서 그 말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이 최순실이가 하나님이고, 최순실의 말을 안 들으면은 박근혜는 마음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최순실이가 말하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가 이 사람 쓰라면 그 사람 쓰고, 그가 이 말하면 이 말하고. 그래서 대통령 취임하는 그날 저 광화문 앞에서 오복난 큰 복주머니 만들어 놓고 복주머니 터지니까 선앙당 나무가 나타나고 그 선앙당 나무에다가 주릉주릉 복준이 다름해 놓고 그 복주머니 안에 뭐 소원 성취 써놔 놓고 그걸 박 대통령이 다 읽어주잖아요. 그리고 박 대통령이 타고 있는 그 주머니 속에는 부적이 들어있어요. 자,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 힘들고 불안할 때에 무당의 말을 듣고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것이 그를 지켜주는 신이야.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는 무당 정치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의원 그 소강당에서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무당 국회의사당에 무당을 불러다가 거기서 푸닥거리 하고 했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터뜨린 거예요. 더 이상 귀신이 지배하는 나라, 무당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번 사건 터뜨린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 어둠의 영이 정치인 속에 들어가면은 그 귀신을 따라서 정치하게 되고요, 이 어둠의 영이 물질의 영이 되어서 경제인들의 속에 들어가면은 이 물질을 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귀신 나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네. 새가족 초청 행복 축제를 여는 주일입니다. 오늘 또 보니까 한 새로 오신 분이 몇 분 보이시네요. 일찍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주일에 오신 분들 다음 주일에 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새가족 행복 축제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영,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보호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려고 우리가 새가족 행복 축제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귀신의 지배.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 장례식도 날 받아야 되고, 자식 결혼시키는 날도 날 받아야 되고, 이사가는 날도 날 받아야 되고. 왜 날 받아야 돼요?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귀신 시키는. 이번에 새가족 행복 초청 행복 축제를 통해서 이 어둠의 영, 귀신의 영에서 지배받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새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일가 친척을 초청하고 친구를 초청해서 새가족 초청 행복 축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의 군인으로 유대 나라에 와서 파견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은데 자기 친척, 자기 밑에 부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초청 잔치를 해라. 일가 친척도 초청하고 이웃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면은 이웃도 친구도 다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가 응답받고 고넬료 가정에서 이웃 초청 행복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던 이 행복 축제가 이제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우리 엘림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고넬료 가정의 행복 축제가, 이웃 초청 행복 축제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처음으로 이 이방인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초청해 와서 모시고 이웃 초청 행복 축제를 했는데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잘한 거예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고넬료 가정에 어떻게 해서
이 행복 축제가 성공적으로 성공리에 이렇게 열릴 수 있었던가? 그걸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 보면은 고넬료 가정에 사람이 많이 와서 행복 축제가 성공리에 끝났다. 아니면은 고넬료 가정에 온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야, 고넬료 가정에 행복 축제가 성공적으로 됐구나. 아니면 베드로라는 유명한 강사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고넬료 가정의 행복 축제는 바로 성공적이었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이 전도 집회가, 이후 초청 행복 축제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4절과 4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고넬료 가정에 이후 초청을 해서 행복 축제할 때에 누가 와서 말씀 전했어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말씀 전했습니다.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더라. 자, 베드로의 이 고넬료 가정의 이후 초청 행복 축제는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공적인 축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 전하니까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일러라. 야,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이 성령 받아서,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이 방언을 말해,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이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걸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음 주일에, 그 다음 주일에 우리 엘림교회가 이후 초청 행복 축제 할 때에, 새가족 초청 행복 축제 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47절과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누가 세례 주는 것을 금하리요? 예수 믿는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 그래서 그날 처음 온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외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그 고넬료 가정의 전도 집회는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성공적인 초청잔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최초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최초로 이방인 전도 집회에 성령 하나님이 모인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집회가 바로 성공적인 집회였다, 성공적인 초청 잔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엘림교회 새가족 초청 행복 축제가 바로 고넬료 가정의 전도 집회처럼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고넬료 가정의 전도 집회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성공적인 역사가 고넬료 가정 전도 집회에 일어날 수 있었던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고넬료 가정의 이 이후 초청 행복 축제는 기도로 잘 준비된 잔치였습니다. 행복 잔치를 열기 전에 먼저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기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고 고넬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말씀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은 10장 2절과 3절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좋은 일도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항상 뭐 하더니?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초청잔치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제9시는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것이 언젠가 하면은 아침 9시에 기도해요. 낮 12시에 기도해요. 오후 3시에 기도해요. 이 기도 시간인데 성경에 나오는 기도 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하고 반대로 보면 돼요. 자, 제9시 기도하는 시간은 9시 반대는 3시예요. 성경이 말하는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켜요. 오후 3시에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기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냈다.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네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해라. 베드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앞선 제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너희 집에서 이후 초청 행복잔치를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넬료는 행복잔치 하기 전에 먼저 뭘 했다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또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9절 말씀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뭐 하려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 가서 지붕 위에 올라갔다.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는 시계 6시는 반대로 어디요? 12시, 낮 12시.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지붕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조용한 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때도 역시 환상이 나타났어. 환상이 나타나서 베드로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보자기 안에 있는 곤충들을 잡아먹으라 그래. 아니,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열어보니까 우글우글하는 벌레들이 들은 거예요. 부정한 곤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럼.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런 벌레 한 번도 잡아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은 내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베드로야 아니야, 더러운 게 아니고 내가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거니까 더럽다 그러지 말고 잡아먹으라. 그런데 베드로가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못 먹겠어요. 3번이 그 음성이 들리더니 그 보자기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베드로의 집에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려가 보니까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당신들 누굽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우리를 당신 집에 보냈습니다. 당신 집에 가서 베드로 사도님을 초청해 와서 우리 주인 되시는 고넬료 선생님 집에서 집회를 하라고 그래서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하,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벌레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짐승 취급했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짐승 취급하고 벌레 취급하는 저 이방인들을 내가 깨끗하게 했다. 저 이방인들도 너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너는 이 사람들 따라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 전해라.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이 잔치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먼저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전도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사업하시고, 먼저 기도하고 결혼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음 주일 이 새가족 초청 행복 축제를 한 주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 전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초청하려고 하는 그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신자 속에는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 더러운 귀신이 역사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아요. 아까 앞에서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 최수진이라는 무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무당 속에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끄북 넘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그러죠. 귀신이 지난 날은 잘 알아맞혀요. 박근혜 앉혀놓고 뭐 주문 몇 개 외우더니 아이고 신령님이 근혜야 너는 이렇게 해라, 신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박근혜는 급 가는 거예요. 왜? 귀신이 알아맞추니까 지난날 귀신이 했던 일을 귀신이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은 불신자를 붙잡고 있는 귀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청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올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 그냥 아무나 못 와요. 귀신이 지배하면 교회 못 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 가정에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고넬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초청하려고 하는 그 영혼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그 집안을 다스리고 있는 어두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성공적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 가정의 전도 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초청에 성공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잔치에는 많은 손님이 와야 돼요. 잔치는 거창하게 벌려놨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잔치집이 아니라 설렁한 초상집이 됩니다. 그리고 잔치집에는 뭐가 또 풍성해야 돼요? 맛있는 음식이 풍성해야 돼. 먹을 것이 풍성해야 돼. 자, 오늘 오후에 준비위원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제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준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의논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은 풍성한 음식, 맛있는 음식 잘 준비해서 우리 엘림교회 오는 분들에게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또 좋은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 그래서 엘림교회 왔더니 참 행복하다 그런 느낌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선물도 좋은 거 준비했어요. 선물요. 이거는 비밀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오시면은 제가 드리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좋은 선물.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잔치집에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와야 돼요. 잔치집에 손님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많은 분들을 이웃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넬료가 어떻게 이웃을 초청해서 고넬료 집에 그런 많은 사람이 오게 되었는지를 오늘 배워야 됩니다.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24절 성경 오늘 1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그의 누구와 친척과 또 가까운 누구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 집에 가니까 벌써 고넬료가 친척을 동원하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다가 고넬료 집에 손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로 고넬료는 관계 초청을 했습니다. 관계 초청이라는 말은 자기가 아는 사람을 초청해 왔더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친척이에요. 친척. 일가 친척. 일가 친척. 형제 부모. 부모 형제. 자, 이번 행복축제에 첫 번째로 초청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로 초청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일가 친척.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 이분들을 다 초청해 와야 돼. 그리고 또 누구? 가까운 친구. 친구도 참 많잖아요. 아는 사람 참 많은데 저 멀리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 대구에 있는 사람 초청하지 마세요. 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사람 초청하지 마세요. 초청 안 해도 돼. 왜? 그 사람은 그쪽 가까운 데 가면 돼. 그런데 가까운 친구들이라, 가까운 친구라는 두 의미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친구, 지리적으로 내가 늘 만나는 친구, 내 가까이 있는 친구, 누구예요? 이웃 사촌, 가까이 있는 친구, 또 마음으로 가까운 친구, 내하고 너무너무 가까운 마음의 형제 같은 친구, 그런 분을 초청해 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을.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척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가까운 친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래, 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초청 집회를 해라. 전도 집회해라. 그리고 너는 네가 기도하는 친척,
친구 그날 다 불러 모아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고넬료의 마음속에 그래 친구와 친척을 초청해야 되겠구나. 그 감동을 받고 그가 친구와 친척을 초청하니까 그날 초청하는 사람이 다 왔어. 고넬료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요? 군인이었어요.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중대장쯤 되는 그런 초급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장 친한 친구 누구요? 자기 부하들, 자기 동료들. 고넬료는 자기 부하들에게 초청하려고 잘해줬을 겁니다. 또 군인들은요, 계급사회잖아요. 위에 자기보다 높은 분이 아래 사람을 잘 대해주면은 아래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현역 군인도 계시고 또 예비역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초청하려면은 그분들을 대접을 잘 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좋은 관계 맺어야 돼요. 아무리 상사지만은 관계가 나쁘면 안 와요. 안 와요. 김기만 집사님 준비하고 계시지요? 제일 많이 초청해왔다고 작정했더라고요. 네? 아마 우리 김기만 집사님이 열심히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네? 자,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다 동원한 거예요. 다 동원한 거예요. 부하들만 동원해도 100명이야. 100명. 일가 천척 동원했으니까 고넬료의 집에 사람 발붙일 틈이 없어.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이 초청됐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란 말이 강력하게 권고해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권고해서 그분들을 초청해라. 그분들을 모시고 와라.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명령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목을 매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런 기회가 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초청하라. 초청하라. 이번 샤가독 초청 행복 축제에 고넬료 가정의 전도 집회처럼 사람이 가득 찬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옆자리는 내가 책임진다. 내 옆자리 탐내지 마세요. 자, 여러분 좌우에 빈자리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정말 초청하려고 했으면은 주님이 여러분이 초청하는 그분 교회로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반드시 2사람, 3사람은 하지 마세요. 손이 2개밖에 없으니까 2사람만 손잡고 오세요. 2사람, 오른손 왼손 2사람만 손잡고 오시고, 3사람이 따라 올라가면 그냥 오지 말라고 소리는 하지 마시고, 따라 올라오는 사람은 그냥 따라오게 하고, 2사람은 반드시 손잡고 와야 됩니다. 2사람 손잡고 와서 내 옆에 딱 앉혀놓고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초청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잔치집에 손님이 있어야 그 잔치집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대로.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연합전도, 팀전도를 해서 성공적인 집회가 되게 했습니다. 자, 고넬료 가정에 이 전도 집회할 때에 고넬료 혼자 했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했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했어요. 고넬료, 베드로, 또 성령님.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 선생님 초청해서 베드로 선생님이 와서 말씀 전하니까, 기도하는 2분이 와서 말씀 전하니까 성령님이 거기 찾아오시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연합전도, 팀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초청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초청만 하시기 바랍니다. 초청만 하면은 전도는 제가 할게요. 말씀은 제가 전할게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게 못 만들고 저도 예수 믿게 못 만듭니다. 여러분은 초청할 뿐이고 저는 말씀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팀전도예요. 팀전도. 고넬료 가정의 전도 집회는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팀으로 함께해서 성도는 초청하고 목사는 말씀 전하고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축복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예수 비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예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 전하면은 성령이 예수 믿게 하고 성령께서 임하면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고넬료 가정의 초청 전도 집회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초청해서 우리 고넬료 가정의 집회가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우리 엘림교회 집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잖아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넬료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 고넬료같이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고넬료처럼 전도할 수 있는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초청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고넬료처럼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나도 고넬료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고넬료처럼 열심히 초청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열정을 주시고 정말 내 친척 이웃 가까운 친구를 초청할 수 있는 그 열정 그 마음을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네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기도하자. 고넬료처럼 초청하자. 전도의 문은 열릴지어다. 초청의 문은 열릴지어다. 구원의 문은 열릴지어다. 성공적인 새가족 행복 초청 축제가 될지어다. 아이고, 제가 말이 잘 안 되니까 여러분도 꼬이네. 자, 성공적인 새가족 초청 행복 축제가 될지어다. 우리의 선포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제가 장학금을 상금으로 내걸었어요. 10친구만 데려오면 내가 장학금 30만 원 주겠다. 5친구만 데려오면 20만 원 주겠다. 3명만 데려와도 내가 10만 원 장학금 주겠다. 학생들이 못 받으면 여러분에게 줄게요. 학생들이 먼저 받아가면 여러분 자녀들이 받아가면 할 수 없고,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손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을 초청해 와서 교회에서 상금 많이 안 줘도 하늘나라 가면은 영원히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상급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